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대로 믿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육체의 감각에 육체의 정욕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라면 짐승과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존귀의 자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육체의 사람은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짐승은 자기 먹이 외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하여 100만 명,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주식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3분, 2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죽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 영혼이 휴식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영적 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죄를 상대할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고 그냥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막히면 지식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지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상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좌절, 절망, 슬픔, 탄식을 내뱉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내뱉고 회개하며 내뱉고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누워 잠을 잘 때도 숨을 쉬는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대화 나누면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 우리 영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울어진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바른 관계로 세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때가 묻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낙심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병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좌절했던 우리들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다시 재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만 넘어져도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하고 쓰러져도 살인죄를 범해도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유나나 사명을 등지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정조준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쐈는데 다른 관역을 쏜다. 기준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기울어지면 잘못된 관역을 향하여 정죄하며 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관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을 기울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한 건축하는 현장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땅파를 하는 공사를 하다가 그 옆에 빌라가 살고 있는데 빌라까지 이렇게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냐, 공사 현장 감리 감독을 잘못해서 옆에 빌라가 기울어져서 그 빌라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다 소고당했다는 거예요. 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여러분 거기서 일상생활을 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기준은, 보이는 집은 견고하다 생각하는데 내 생활도 안정됐고 내 일터도 안정됐고 내 자식도 문제없고 자식 남편도 문제없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집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는지 아닌지를 확증해 줍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섰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일상의 형제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는지 아닌지 기도를 통하여 확증해 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형제와 막힌 담 허물고 하나 되고 연합하여 형제와 일상 속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로미터는 오늘 주님의 기도는 일상 속의 형제를 죄사함을 주고 용서하고 사는가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섰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깨졌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1년 내내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무, 교인의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고 믿음 안에 말씀대로 살았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는데 형제간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맺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풀지 못한 담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든지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든지 대물관계, 물질관계든지 오늘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빚을 갚고 형제간에 막힌 담들이 있다면 허물고 그리고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하소서. 만일 우리가 이웃간에 형제간에 억울한 일을 품고 맺힌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막힌 담을 그대로 두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간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혔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력 질주했지만 기울어진 인생의 경주를 달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처자식을 먹이고 살렸는데 결국에는 기울어진 집에서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믿음과 삶이 분리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안팎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힌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단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차장 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인지 주차장에 싸우는 게 진짜인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면 한국교회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절기마다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중간 사이사이에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담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담을 만들고 형제와 담을 만들고 정죄하고 그렇게 억울한 사연을 그대로 두고 담을 만들고 지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5번째 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면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원한다면, 죄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형제와 맡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화해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 성공하고 교인이 막 늘어나고 내 삶에 척척 막힘없이 술을 풀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소원 성취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와 막힌담이 없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큰 문제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사소한 것 가지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큰 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을 다 묶여버립니다. 마음을 걸어 잠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걸어 잠근 채로 다니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 크리스토스톰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신자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는 침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을 외울 때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왜 침묵을 했을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용서 못한 가족이 있는데요. 내가 품지 못한 이웃이 있는데요. 맡긴 담이 있는데요. 내 안에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 안에 맺힌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여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참 두려운 기도문입니다. 가볍게 그냥 문장 외우듯이 외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거꾸로 해석하면 만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누군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면 자기 자신의 사형 판결문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낭독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 기도문입니까? 야고보 2장 13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아닌지는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지 아닌지는 억울한 것을 풀고 사는지 풀지 않고 사는지 맺힌 담을 허물고 사는지 아니면 담장을 이 사람하고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사는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1만 번 외워도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형제와 막힌 다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 돌아가서 먼저 형제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형제를 억울하게 만든 게 있으면 가서 잘못됐다고 빌고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고, 내가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주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막 거침없이 욕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상대방을, 싸울 때도 방언으로 싸우더라고. 방언으로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죽입니까? 인터넷상에, SNS상에서 말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말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말로 죽이고 저주하고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그 나라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 인구 성장이 빠른 나라? 어떤 나라가 정말 선진국입니까? 어떤 사회, 국가,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고 성숙한 사회입니까? 그 사회 구성원 가운데 억울한 것이, 맺힌 것이 풀어지는 사회, 풀어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 사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을 풀 수 없는 사회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고 지식수준이 높아도 병든 사회입니다. 자정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강하고 외교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억울한 한을 맺힌 국민들을 만들어버린다면 그 국가가 어떻게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진국이고 성숙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선진국입니다. 성숙한 나라 가운데 성숙한 나라입니다. 구성원이 한두 사람이 맺힌 것을 해가 저물기 전에 분노를 사귀고 분을 품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고 풀어버리는 나라입니다. 이게 교인,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척을 지고 원수를 만들고 남남이 돼버리고 갈라서고, 갈라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내 진영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내 진영에 있으면 불의도 정의가 되고 상대방의 진영에 있으면 정의도 불의가 됩니다. 이런 나라는 병든 나라입니다. 민생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자정 능력이 있는지 용서하고 맺힌 한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용서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증오의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건강한 사람도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상인이 들어가서 다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맺힌 것이 없습니다. 분을 그 해가 저물기 전에 다 풀어버립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와 사랑과 평강이 많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십자가 피가 흘러가는 막힘이 없는 생명수가 흘러가다가 갯벌 짐벌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흘러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풍요하게, 세상을 번영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주위 사람 짓밟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에 원한을 생겨나게 하면서도
교회 가서 주기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육군 대장급 정도 되면 자기 개인 사택에 나오고 거기 병사들이 사병들이 사택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장 부인이 새벽 기도하는 권사입니다. 그러면 운전해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1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운전병한테 완전히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전자발찌 끼우는 것처럼 1분 1초를 다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억울한 자를 만들면, 분한에 맺힌 사람들을 만들면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호금을 쳐버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내 가정, 내 식구, 내 새끼,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의 교회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다른 이웃의 교인들을 빼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교회만 늘리면 돼. 다른 이웃 새끼들은 상관이 없어. 내 새끼만 먹이면 돼. 그리고 내 새끼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님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평생에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늘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두 손 들고 손을 펴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원한, 분한, 저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을 아예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기도하는 성도의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원한 맺혔다면 반드시 그걸 먼저 풀어야 되는 성도의 의무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한테 빚을 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납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아주 확신 얻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빚을 좀 갚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가 지난 주일날 가가지고 열심히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어요. 나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빚 안 갚아도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 부분에는 내가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되고 갚을 것은 갚아야 되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값싼 입술만에 주여 주여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의 의무를 다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영육간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6편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기도에 대하여 아무 응답을 안 하실까?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하시고 행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죄악의 담이 놓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그맨 가운데 이성리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를 당하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 아들 데리고 카나다에 애들 교육 때문에 유학을 시키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러니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애들 하나 키우려고 갔는데 웬걸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성미 씨는 새벽기도 열심히 가가지고 눈물 뿌려서 1시간 내내 하느님 아들 축복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애가 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그 게임하느라고 학교도 늦게 가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가지고 개그맨들이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말벌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면 아들 뒤통수에다 대고 개 XX, 소 XX, 말 XX 온갖 잡다한 욕이라는 욕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제서 욕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배 터지게 욕을 먹고. 그렇게 그 다음날 새벽에 얘가 또 게임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또 저주와 독소를 뽑아놓고 그러면 실컷 배부르게 먹고 또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학교 캠퍼스 폴리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동급 학생을 패가지고 캠퍼스 폴리스에서 부모를 소환한 거예요. 그런데 카나다는 학교 폭력법이 아주 강해서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강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잘 수습이 되고 화해가 돼서 무마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아들이 엄마가 오면 욕을 오늘 바가지로 평소보다 몇 배를 쏟아붓겠다. 이제 만반의 제비를 하고 욕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제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이놈 쉽게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욕을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이제 장전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네가 네 아들 저주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나가 뒤질 놈, 썩을 놈, 없어도 그만인 놈. 그래, 네 자식 네가 말한 대로 네 입술로 저주한 대로 네가 새벽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네가 저주한 말 그대로 자식한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성미 씨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쌓았으면 이 기도의 공적 때문이라도 자식들을 잘 되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시간 새벽 기도하고 1시간 독설과 저주를 토해놓으니까 그 기도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날 여기까지 욕을 장전했다가 아들 앞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욕받이 할 준비를 다 했는데 엄마가 욕을 안 하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나한테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셋째 날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불안해. 이번에는 욕을 안 하고 패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딸이 엄마한테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오빠 방에 한번 가봐. 무슨 일인데? 무슨 난리 났냐? 오빠가 공부하고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주할 때는 자식 안 받겠는데 저주를 끊치고 기도만 하고 기다렸더니 알아서 받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식탁에 앉혀놓고 물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이제서야 엄마가 진짜 하나님 만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모르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하는 그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엄마를 속을 썩이고 잘못해도 나에게 독소를 안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이제서 진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아들이 변화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엄마 내가 이제 신학도 할게 그렇게 답을 하더래요.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1만 번 외우면 응답할 거라고 해요. 기도가 쌓이면 안 합니다. 풀고 기도하고, 맺힌 것 탐대로 허물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살인하는 영을 품고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 흉기를 붙잡고 피를 묻히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범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신데 재판관이 용서 사면장을 주셨는데 나는 용서 못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재판관이죠. 하나님의 재판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형제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고발을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탓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예수께서 의롭다 하신 형제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여 의롭다 하셨는데 용서해 주는데 왜 고발하냐는 거예요. 왜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 용서를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자는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값없이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은 용서하지 못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김정은 미워서 죽겠어서 밤잠 못 자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때문일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간의 막힘이 많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위로하고 같이 해줘야 될 부부조차도 용서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상처받은 게 많을까요? 내가 상처 준 게 많을까요?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내가 상처 준 게 1만 배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용서받을 죄가 많을까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죄가 많을까요? 내가 용서받을 것이 100대 내리라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것은 250만 배에 해당하는 허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용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독생자의 목숨 값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자신의 죽임을 당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임으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됩니다. 종교적인 수행이나 공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도 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로만이 용서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담을 쌓고 형제와 담을 쌓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담을 그대로 두십니다.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서 막힌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금 맺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혀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나님도 메어버리십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큰 가뭄이 있습니다. 땅이 타들어가고 온밭이 다 죽어가고 짐승들 사람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물었더니 사울 때 억울한 희생자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기브온 사람 이방인인데 여호수아 때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족은 기브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을 우리가 순절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아무 까닭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원한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냐?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생존자 7명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대로 처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울의 그 뼈와 요나단의 뼈와 생존자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 베냐민 땅에 가서 고위 국가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줘서 이제는 양장 안에 막힌 담들이 한이 풀어진 다음에 땅에 담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지금 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봉쇄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땅이 봉쇄된 게 아니라 하늘이 막혀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중에 200만 명이 학살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제의 순교자보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머리가죽을 벗겨서 죽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원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의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만히 둬도 땅이 저주를 받아 점점 쇠락하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니까 욥기 재산, 자식,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냐? 욥의 친구들을 욥이 용서한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먼저 부부 사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막혀 있으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비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부 싸움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살아 내어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병이 듭니다. 영이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약이 무섭지만 마약보다 무서운 게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막 성질 부릴 때, 혈기 부릴 때 그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 성분들을 다 모아다가 주사약으로 주사를 하면 실험용 생쥐들이 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독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만들어내는 독입니다. 뱀의 독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질 부릴 때, 혈기 부릴 때 내는 것, 그 독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제일 먼저 피해를 피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성질을 부리면 그 독소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때 그 독소가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구를 희생시키냐? 내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구덩이를 지옥불을 안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미시간 대학에, 미시간주에 있는 호프 대학에서 71명의 과거
상처, 원한을 기억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가장 분노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질병의 70% 정도는 마음에서 오는데 그것도 상처난 감정, 분노, 성질 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거, 온갖 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영혼을 망가뜨리고 육체를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연구 논문을 보면 인간이 용서하지 않을 때 우울증, 고혈압, 위경련, 격렬한 분노, 편집증, 수많은 질병 장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게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암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진단을 못 받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변하는지를 모릅니다. 한 내과 의사가 아내가 남편이 외도를 하고 불륜관계에 있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음식을 못 먹습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우리 내과 의사가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가 아주 명약 처방을 해도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이 위장병이 말같게 났는데 어떻게 났냐? 그 약 때문에 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자식들 돌보지 않고 무질서했던 남편을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용서하니까 위장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권사님이 금요철에 예배를 마쳤는데 봉투를 하나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답을 듣고 제가 내일 법원에 가려고 합니다. 무슨 법원이요? 이혼 도장 찍고 이제 가정법원에 가려고 합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관광버스 기사인데 관광버스 운전하고 이것저것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광주에 가면 거기 현지차가 있고 부산에 가면 거기 현지차가 있어요. 애들이 다 알아. 결혼 생활이 불가능해. 이제 이혼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갈라서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 권사님한테 하나님 이 부인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권사님 용서라고 하시는데 권사님은 이혼해도 하나님 위로받고 살죠. 남편을 당신이 포기하면 그 영혼 어디를 갑니까? 이 권사님 기도해주고 이혼 도장 찍는 거 포기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남편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200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형제와 막힌 남들을 허물고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